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원래는 갈릴리 가버나움 세간의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과 그 교훈을 가까이 접한 이 마태는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그 사실을 증거할 목적으로 본서를 집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족보는 혈통과 조상을 숭배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유대인들은 족보를 생명처럼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로부터 이 족보에 따라서 기업의 땅이 결정되었고 이 족보에 따라서 왕직과 제사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쫓아서 장차 올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탄생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벗어난 자는 결코 약속된 메시아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거로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을 비롯하여 온 인류가 그토록 대망하던 아브라함과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천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짧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참으로 깊고도 심오한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시간이 흘렸죠.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즉 그들이 이삭을 낳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노인의 상태였고 사라 역시 폐경기를 맞은 지 오래라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기적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이 담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하란에서 떠나기를 명령하신 것이 그가 75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난 지 무려 25년 만에 비로소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동안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놓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다리는 그 심정 어떠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몸은 하루가 다르게 늙고 기운이 없어갑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아기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겨웠을까? 문제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겨웠을까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계속 하나님의 잉태의 약속은 멀어져가는 느낌입니다. 잉태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여러분 불안했겠습니까?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빨리 주세요. 대를 이을 수 있는 아이를 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라의 여종 하가를 시켜서 이스마엘을 낳도록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라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은 공동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부는 유목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부는 주변에서 결혼한 부부들이 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과 이 아내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품에 안는 여러분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엄청난 명령을 받들어야만 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절망에 쓴 웃음을 의소했던 이 아브라함, 사라, 이제는 이삭을 언약의 씨로 주심으로써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웃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응답이 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도 여러분 결혼한 지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간구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엄청난 시련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는 얼마나 엄청난 믿음과 얼마나 큰 인내의 과정이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생리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씨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그 이삭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쉽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구속사 역시 손쉬운 방법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부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실 때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한없이 기다리죠. 여러분, 씨앗이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추수합니다. 응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추수하기까지 그 농부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조이면서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걱정하고 비가 또 안 오면 또 걱정하고 그러고 이 추수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얻기까지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오늘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 노력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모든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으니까 우리는 그 축복만을 누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발상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얻는데도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물며 영원토록 누릴 생명과 영광을 얻는 것이 그리 쉽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진정한 인내와 믿음 그리고
결코 새하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간직하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험난한 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 지금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인내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믿음의 인내함으로 열매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2절을 보면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자는 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아마 우리나라도 큰아들 즉 장자를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소천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였습니다. 장자 외에 다른 자녀들에게는 똑같이 상속하고 큰아들 즉 장자에게는 2배를 상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자는 아버지를 계승하여서 가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의 전속권이었던 이 축복권과 함께 이 상속에 있어서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사실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장자 에서를 낳은 것이 아니라 차자 야곱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아들의 아버지인 이 이삭은 형인 에서를 더 사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의 장자였던 또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이 에서를 물리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이치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한 태에서 거의 동시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잠시 역사에 나타났다가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고,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동시에 태어난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대도적인 것을 겪게 된 사실에 대해서도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에서 이 두 사람이 아직 나지도 않았고 아무런 행위도 하기 전에 이미 태 속에서부터 창세기 25장 25절을 보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0장 33절을 보니까 인생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선하고 칭찬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이 세상에 천국에 들어갈 만큼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이 전적으로 그것 창세기로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에 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그 예정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중요한 직책을 가졌다고 또 봉사한다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로 봉사를 하는데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또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며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소홀히 가꿀 때 더욱, 소중히 가꿀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2절을 보면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삭은 예서를 낳고 야곱은 루벤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본문은 좀 이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과 유다가 각각 이삭과 야곱의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법통을 이을 자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에서입니다. 또 야곱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루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장자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기록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장자로서의 특권을 지닌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메시아의 족보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에서는 이삭의 장자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장자로서의 특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겨우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영영 장자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 루벤은 어떠합니까? 그 역시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 루벤은 소모 비라와 간통한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에서와 루벤 다 같이 장자권이라는 그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처신을 잘못함으로써 그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훌륭한 은사와 은혜와 달란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오히려 수치와 저주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를 귀중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지켜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자의 축복권은 엄청난 것입니다. 상속도 2배로 해줘, 2배. 여러분,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빌 하이벨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 청년을 알고 있었는데 그 청년은 훌륭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회사에 입사해서 한 조그만 지방의 영업소 창고 관리자로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되게 기분 나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는 실망하지 않고 남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창고의 재고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들은 다시 임원들에게 보고해서 전국 영업망을 조사하여서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청년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곧 본사의 주요 관리자로 발탁돼서 그 후로 승진 가도를 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은사도 소홀히 여기면 오히려 수치가 되는 반면에 아무리 작은 은사도 귀히 여겨 소중히 가꾸면 엄청난 축복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와 그리고 재능 그리고 달란트를 주셨든지 그리고 현재 어떤 은혜를 베푸셨든지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으로 감사하며 이를 소중히 여겨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귀한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를 베풀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소중히 가꾸면 더욱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많이 남겨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하여도 던져버리거나 여러분 썩혀둠으로써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히 가꿈으로써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볼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합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 여자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숨겨진 대가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유다 지파의 족장 살몬과 결혼하는 영광까지 그렇게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방의 여인, 그것도 기생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천대받았던 이 여인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주목할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러 여인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는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그의 특이한 방법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에는 여인들이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당시 사회에서 여자들은 아비나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자들은 사람들을 계수할 때 수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모두 5명의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의 특이한 점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주목할 사실은 이 가운데에 예수님의 모친인 이 마리아를 제외하면 모두가 가거가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방 출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3절을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가나안 출신 여인으로 유다의 아들 이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말은 남편 엘이 죽고 난 후에 창기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시부와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이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 여리고 출신으로 지금은 가장 천대받았던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눈 역시 룻기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시모 나오미에게 대한 이 사랑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은 이방의 그 우상 민족은 모압 출신의 재혼한 여자였습니다. 마지막에 6절을 보면 밧세바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밧세바는 이방 출신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헷 족속이었던 우리아와 결혼함을 해서 이방인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는 우리아와 결혼을 한 사람인데 다윗 왕과 간음하게 된 결과 남편을 사망의 늪으로 보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이방 족속인 이 여인들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사실, 사뭇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 예수의 그 족보에 오르기에는 하나같이 부끄러운 과거와 신분을 지닌 이 여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족보에 그 이름들이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의 족보에 사라나 니브가나 같은 이 믿음의 여인들을 소개하지 않고 왜 이방인 이 여인, 또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 여인들의 이름을 좀 지워버려야 할 이 사람들의 이름, 이 이름 정말 지워버리고 싶어요. 저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에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이 족보에 이 이름들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사는 혈통적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이방인 모든 자손에까지 확대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죄인들처럼 악한 자일지라도 구속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이렇게 창기와 세리를 언급했던 마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인종, 성별, 신분과 같은 모든 인위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심은 죄인들을 사랑하사 진정코 죄인들의 참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남녀노소나 잘 사나 못 사나 그것을 막론하고,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그것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이 은총의 족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족보가 의미 있는 것처럼 예배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과 같이 세상에 평화로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속의 모든 장벽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질 때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사회를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지연이나 학연 아니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등 온갖 인간의 장벽으로 인해서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국토가 나눠지는 등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러한 장벽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렇게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답게 그 마음을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갖 편협한 장벽으로 인해서 상처 투성이가 된 이 사회와 교회를 치유하고 화평케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첫 권 마태복음 첫 장의 첫 부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를 무심코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참으로 구약 예언의 성취이고 또 신약 성경의 내용의 서론으로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 때까지 14대입니다. 바벨론 이거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도합 몇입니까? 42대의 인물 족보가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무한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그 건설을 위해서 정말 왕의 혈통과 권위로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왕으로부터 미천한 그런 기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오직 은총으로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죄인의 구주임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인류 구속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경륜을 쫓아서 실현된 언약과 은총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고 상한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떤 환경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 아래에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새롭게 설계하는 희망찬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